예, 변계라고 하는 것은 두루 헤아리다 그 말인데 실제로는 두루 헤아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자기 인식의 세계를 좁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여기서 오면은 첫째가 이제 불교도가 되는 거죠. 불교도가 되면은 나는 불교인이다. 불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진 순간 나는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이제 무슨 이슬람 교인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불교도라고 하는 순간 나의 전체 삶을 많은 것 가운데 제한을 시킵니다. 자, 불교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줄어듭니다. 또 스님 가운데 이제 나는 수자가 됩니다. 참선하는 수자다. 이제 나의 삶이 쪼그라들 때까지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름을 붙이고 하면은 나중에 아주 작은 것 속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이름 속에 갇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변계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수자인데 다른 사람이 수자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무식쟁이들이 저거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되게 이제 나쁩니다.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스님이 저래서 되겠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또 겹쳐집니다. 또 불교인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세우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생각이 따라오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뭐가 되냐면 다 이리저리 헤아려서 그것으로 나를 삼는 거예요. 그럼 불교인만 그러겠습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있으면 기독교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슨 장로교인이 무슨 막 여러 개가 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무슨 장로라는 신분이 있는지 또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천주교면 천주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어떤 이름을 갖는 순간 그 이름에 갇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할 것 없습니다. 이건 무슨 불교도인만 갇힌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갇혀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렇게 갇히냐? 그렇게 갇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름 붙여주면서 대상들도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서 꽃을 완전히 나 밖에 꽃의 색에다 갇힌 나무라고 이름 부르면서 나무의 속에다 자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매여 있으면서 모든 대상들도 그 이름에 매이게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출가하기 전에는 스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스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출가함으로써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미시로 그렇게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수자가 되면은 일단 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수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만 들어있으면 자기는 매여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참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맺혀 있으면 결국 범위는 조금 넓을 수가 있겠죠. 무슨 불교라고 하는 범위,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서 범위는 조금 넓혀갈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범주 속에 매여있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식틀 속에 매여 있는가라고 하고 보는 것이 전부 다 변계죠. 그래서 이리저리 온갖 자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말 못하는 짐승하고 있으면은 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걸 보기가 좀 편습니다. 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식물이나 다른 꽃을 보고 있으면 그 꽃에다 투사한 내 의식을 순수히 보고 있습니다. 꽃에 대한 투사를 순수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면은 이건 완벽하니 법계를 우리들 인식 속입니다. 꽃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꽃이라고 하는 범주 속으로 꽃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사가 소통되고 뭔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세계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해졌던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오면 불편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들이 철저히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불편한 거예요. 말을 쓰고 있는 같은 데서. 그래서 의사가 통한 것 같은데 실제 살아보면 전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한계 속에서 벽을 만들어 놓고 서로 살지 않으면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꽃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을 꽃하고는 잘 안 느끼거든요. 짐승하고 있었을 때도 뭔가 그런 틀은 있지만 짐승과 사람 사이가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처럼 그런 묘한 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멀어지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될수록 잘 아는 것이면 아는 것일수록 전부 다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멀어졌냐면 스스로한테 제일 멀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의사소통이나 뭔가 통하지 않는 것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이들이 우리한테 굴레를 씌우지 않기 때문에 꽃이 우리한테 뭘 씌웁니까? 전혀 안 씌우는 거예요. 동물이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이제 상대가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나의 삶을 무언가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시작하면 괴롭기 시작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둘레씌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굴레씌우는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를 매견, 거의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하는 거 따질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상관없이. 특히 좋은 뜻을 가지고 베푼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 곤란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꽃이나 나무나 새들은 우리를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를 대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편함을 추구하는, 이게 사라고 그랬죠. 사를 추구하는 것일수록 한번 보세요. 밖에서 자기한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꽃이 우리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새가 우리를 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요구해서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도덕률이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덕률이 필요하지만 계율도 계속 이야기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태로 필요한지를 보지 못하면 계속 끝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올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철저하니 자기 자신을 올감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혼자 그렇게 살면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수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과 그 밖에 다른 것이 만남으로써 매개의 변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일기예보가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옛날보다 막 더 틀립니다.
슈퍼컴퓨터라고 일기를 예측하는 컴퓨터가 좋은 곳이 더 들어왔는데 더 많이 틀려요. 왜 더 많이 틀리냐면은 지구온난화등가 이런 등등이 생겨가지고 날씨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빈도수가 갈수록 더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더 많다 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딱 모이면은 내가 생각한 것들은 그 흐름이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두 사람만 딱 쓰면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로 하여금 또 내 스스로 나이가 거기에 맞추면은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스스로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가장 자기 스스로한테 소외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나를 드러내고 살고 싶은데 실제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소외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삶에서 소외된 만큼의 거리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족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묘하게도 지구상에서 사람만큼 사람한테 소외돼서 산 생명이 없어요. 가장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자기 삶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고 또 얽어매게 이웃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나이 든 보살님들이 그 보살님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참 안쓰러운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입시다. 안쓰러운데 왜 안쓰럽냐면은 우리 같은 옷을 입고 가면은 자기들 생각에 보면은 지옥 갈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에 가라고. 그 사람들은 참 천국이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또 어쩔 때는 대부분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또 이제 어떨 때는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 이거 나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갈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고 받는지 압니까? 극락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10번 하면은 대충 해서 뭐 한 9번쯤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한번 탁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살아나느냐? 중이라고 하는 것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중 대접을 못 받잖아요. 난 중인데, 내가 중인데, 지가 와서 무슨,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도 내가 저보다 더 했을 텐데, 그런다고 하니 기분이 쫙 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 기운이 오래 가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한 번 탁 올라가면, 거의 어느 정도 소멸때까지 가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쓸데없는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중이고, 너는 기독교인인데, 중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 사이에 이렇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의 행동 양상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이리저리 헤아려서 마음속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개예요, 변개. 얼마나 변개를 많이 하냐면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 중에서 사람만큼 더 변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침공하는 이유가 그 대량 살상 무기지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한테 그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시가 연설을 하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설문에 나와요.
그건 뭡니까? 신이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라크를 죽이라고 말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정당히 받아들입니다. 왜 받느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라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테니까 그거 죽이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자 이거예요. 그게 병계 소집성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발견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미국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바탕이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의 생명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사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상으로 보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힘 있는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망해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가 힘을 가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이 만일 힘을 가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이런 것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방향은 누구라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인류가 하는 거예요. 인류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최고로 진화된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진화된 생물이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화된 것이겠습니까? 가장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한 것 이상 갖지 않는 것이 동물 세계예요. 필요한 것 이상 절대 안 가져요. 가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만 필요한 것 이상 계속 가져요. 지난번에 욕발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 가지는 것이 변개예요. 변개. 그래서 우리가 가짐을 적게 하자 라고 하는 말이 변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변개는 실제가 아니고 다 뭡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사유체계 속에서 집착되어 있는 바람. 집착되어 있는 바람. 그 나도 내가 중인 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리 마음 좋게 스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나 참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중이니까 내가 중 속에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갇히면 계속해서 우리를 가장 작은 삶으로 만드는데 그 가장 작은 삶 중에서 삶이 뭐냐면 나라는 나. 전부 다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에. 우리 세계 속에 살면서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나. 그리고 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야. 너무너무나 작은 공간이고 더구나 그것은 몸보다 더 작아가지고 생각이 어디 속에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니까 그 나 밖의 모든 영역들과 더불어서 나는 완벽하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싹 일어나고. 그게 짱 커지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더 수자에서 더 갇힌 것이 나죠. 거의 쫙 커지면 이제 수자, 거의 쫙 커지면 스님, 거의 쫙 커지면 불교인. 그런데 여기 가기가 좀 어려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한 생명체로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어렵게 내고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기 어렵고 여기서 무생명까지 한 생명이라는 내기를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자이기 전에 전부 나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지금 참선하는 수자 쪽으로 조금 이제 나를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수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계속 무생명까지 포함된 이건
생물과 무생물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전체가 다 아울러서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도 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떠나 있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이 갇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디에 갇힙니까? 마음속에 갇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마음속에 보이지도 않은 마음속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세계를 잣대를 재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변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지가지 이리저리 헤아려가지고 그것이 잘났다 못났다 막 해산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탁 올라가면 이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며칠 가고 또 어떤 것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며칠 갔지만은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은 상대적이니까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것만 계속 있을 수 없지만 항상 그런 것이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흔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가장 속에 실제 이 전체가 또 다시 이제 이것을 헐면은 어떠한 것도 벽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마음이 되지만 지금 우리 마음은 아주 국집된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이름 붙여진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온갖 사물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야, 꽃이다. 그러면서 꽃을 보는데 그걸 내가 헤아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꽃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읽는 거예요. 묘하게. 계속 연습하면은 어떤 가수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말로 하는 것이 더 힘들대요.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노래로 하는 것이 훨씬 쉽대요. 또 어떤 가수는 정말 침묵으로 노래하고 싶대요. 어느 것이 없어진 것 속에서 뭔가 노래를 하고 싶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가사에 쓰면 저런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못하는 마음인데 우선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를 이해하면 상당히 내가 넓어져요. 자, 나를 이해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얘가 뭡니까? 내가 화를 내면은 나만 손해다. 여러분 화내서 좋은 일이 별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별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을 다치면 내가 화가 탁 나게 돼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오면은 막 준비된 화가 막 팍팍 나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준비된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또 그런 사건을 또 만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가면 또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화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아까 전번에 말했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가진 순간부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요. 왜 스스로 화를 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겠네요.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외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외돼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내로부터 소외됐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소외된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덜 서운하는데 그거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잡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니까 정말 이제 더 손해지. 있으면서 그것이다라고 느끼면 좀 괜찮겠는데 없잖아요. 잡아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죽음관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사유,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허망한 것인 것을 궁극적으로, 체험적으로, 간접적이라면 느끼게 해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유예요. 죽음에 대한 사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골간이거든요. 백골간인데 이건 좀 위험해요. 위험해. 이 백골간의 사유는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막 비관적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죽음을 사유하면은 정말 살 마음이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죽어버려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백골간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계속 연마하다 보면은 의식이 이제 다른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중 상태에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죽여주라고 언제 내가 그 속에 싹 들어있을 때 제발 나를 좀 죽여주라고 백골간 하면서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뭐 구전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 80명의 수행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제발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만 죽이는 사람이 80명이에요. 죽음에 대해서야 너무너무 허망하니까 아이고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만큼 이거 강력하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탐욕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건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관. 내 성향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무슨 명예를 많이 탐하고 있다. 이익을 많이 탐하고 있다. 즐거움을 많이 탐하고 있다. 이런 이름을 많이 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 누가 그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 죽음을 사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늘 교차되니까 또 어느 시기에 가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올라오면은 바로 죽음에 대한 사유를 그쳐야 돼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다른 또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욕망이 계속 치성하니 올라오면은 또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해야 돼요. 근데 살아보면은 이제 아마 이 욕망은 다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서로 상대하고 경쟁을 하다 보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에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본사 주지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무슨 종회의원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연수가 안 됐으니까 총무원장에 출마할 수도 없지만 이제 연수가 돼서 30년 이렇게 승려생활 하면은 그런 것을 이제 바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나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누가 또 톡 튀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별로 안 좋게 생각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즉 상대를 비교해서 나를 보는 마음이 곧 무슨 마음이 되느냐면 상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되거나 완전히 그쪽에 따라가는 마음이 되게 하는데 약간 비교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자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죠. 죽음에 대한 사유를 반대로 자비. 자, 그럼 내가 앉아가지고 화두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욕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화두를 딱 놓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 중에 뭐냐면 화두를 빨리
투과해서 야, 내가 도인이 되고 싶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욕망의 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투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은 뭐 뒤에서 우리 어른들께서 하루가 뭐 급하니 수행을 열심히 하라 라고 해서 막 그런 마음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 잘못하면은 이제 그것이 수행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욕망이 뭔가 하고 싶은 쪽으로 작용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살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마치 성취해가지고 뭘 갖고자 하는 것 쪽으로 작용하는 걸 한번 잘 살펴가지고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작용할 때는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백골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았는데 뭔가 미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화두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거 앉아가지고 화두 놓고 자비수행을 해야 돼요. 계속 앉아서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 삶의 마음의 흐름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서 욕망이 치상이 나오면은 백골간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한번 싹 한 다음에 다시 화두를 하고 뭐 쉬는 시간은 잠깐 이야기하는데 뭔가 나를 착 해가지고 기분 나쁜 생각이 탁해서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싹 나쁘는 거예요. 그때는 자비 수행을 5분이나 10분이나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다시 화두를 하고. 그래서 그런 바탕을 깔지 않고 순수하니 보기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여기서 보면 이제 병계 소집성. 자,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름에 뭔가 한계진 그런 내가 그 사유 속에 다 갇혀있다 생각하면은 하기 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5분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참 그렇지 않구나 라고 보는 것은 무슨 것이냐면 이름으로부터 세상이 밝혀지지만 이름만큼 세상을 가둔 것도 없구나. 이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이 뭡니까? 연기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식음은 유식관을 하는 겁니다. 유식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분별로서 자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름 속에 무언가를 가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은 연기관이나 유식관을 할 수 있다. 또 연기관 중에 하나는 세상 흐름을 잘 봐서 정말 세상이 무상하니 흘러가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건 죽음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 끝에 이뤄서 죽음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것 하나 이름처럼 내 생각처럼 그렇게 딱 매해서 가는 게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참 무상하니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수행이 안 될 때, 화두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수행 주제가 잘 안 될 때 다른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갇힌 마음 속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외가 본질적인 이름에 갇혀있는 소외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상하고 뭐 근원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나만 변개하는 게 아니고 동물들은 식물들은 우리한테 변개해서 뭘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변개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변개하는 도구가 말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가지 헤아린 것이 말과 글인데 이게 말과 글을 가지고 변개를 하면은 계속 변개가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개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요즘에 내가 뭔가 이런 것이 참 좋다. 막 생각이 많아지고 무엇이 많아진다. 막 이런 것들 됐을 때는 또다시 잘 살펴서
언어적 특성, 변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가지고 말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일치되어 가는가. 두 번째,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 있는데, 대중 앉아있는데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럿이 앉아있으면 뭐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은 저절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나의 변계를 계속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이 막 계속 많아지면은 저절로 그 생각이 도와주기 힘들었냐면 지금 내 상태가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밥 먹고는 차 한잔 마시든 말하니 혼자 가만히 걸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거기 가서 또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뭐 듣는 말 자체가 지금 제 변기를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선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또 1시간 헛방으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처럼 30년이 돼도 도통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중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변기하는 것이 전부 집착된 것이 전부 여기서 말하는 꽃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김춘수 시인은 우리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가 됩니까? 나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저것이 무엇인지, 저 하나의 독자적인 개체를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꽃이다. 이런 불러주면서 이제 나하고 사물과 인식을 물론 내가 만들겠지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은 이제 그것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낼 때는 항상 민들레는 민들레밖에 아닌 거예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민들레가. 둘이 같이 보면서 민들레가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내가 민들레가 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름 붙이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이름 붙여진 다른 것은 밖으로 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지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름 붙여서 무엇이라고 헤아리는 순간 나는 그 사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나를 만드는 것이 마음인데 나를 만들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내로부터 소외되듯이 내가 다른 것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하고 함께 삶을 연결하려면은 이름 붙이기를 중지해야 돼. 이름 붙이기를 묘하게. 이름 붙이기를 중지하면 뭘 중지해야 되냐면 생각을 중지해야 돼요. 그 생각을 중지하는 것인데 실제 생각이 중지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엄연한 하나의 세계거든요.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무슨 생각이다, 바람직한 생각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다 이름 붙이면 붙인 순간 또다시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온 습관에 의해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이 푹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저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밖에서 나의 생각을 지금 조종하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으면 나한테는 예수라는 생각,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어떻게 만드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내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하는 것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 중한테 이런 말이 싹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누가 생각했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내 속에 들어있는 좁은 나를 격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제 나쁜 거예요. 옳은 생각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무엇인가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에 부딪힐 때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옳은 생각이 뭘 했습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때 얼른 그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전에 말했듯이 잠깐 아직 갈 텐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오래. 그러면 이것이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타고 오면은 아이고 이거 생각이 좀 얼마 정도 가겠네 하는 것이 경험으로 알아져요. 경험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쉽게 가더라 하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이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방금처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바람직한 생각하고 있으면 힘 안 들지요. 상대가 바람직하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가지고 서로 잘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각이 바른 생각이죠. 내가 바른 생각 속에 혼자 있을 때는 흐뭇하죠. 세상의 모두를 다 인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옳다고 하고. 그게 이제 반대로 나한테 저것이 안 좋은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사유체계에 딱 어긋나면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분노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생각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와 같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흘러가도록 다 보는 거예요. 마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을 가을에 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계절이 틀린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런 것이랑 똑같습니다. 꽃에 보면 꽃이 우리 사람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듯이 꽃도 DNA가 있어요. 이 DNA가 4월에 피는 게 아니고 언제 피느냐면은 지구상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인연 조건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바람 흐름 하나만 가도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변산에 가면은 이제 그 변산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간 사람도 있고 뭐 일반 사회 하다가 이제 그 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갔거든요. 처음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시장에 사오긴 했는데 언제 심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마을에 오래 산 분한테 이 씨를 언제 심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3월 5일 날 심어라, 4월 5일 날 심어라, 5월 5일 날 심어라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묻는데 그 시골에 할머니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감잎이 필 때 심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잎이 필 때만큼 더 정확한 계절이 어디 있겠어요. 감잎이나 꽃잎 속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서 꽃을 피워야 될 것인가, 잎을 피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날씨가 바뀌면 안 피는 거예요. 4월 5일 날 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핀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꽃을 피울 때 전체를 자각해서 쭉 피는데 우리는 이제 인류가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면서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적 인류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뭘 이뤄가느냐면은 자연과 더불어서 교류하는 인식의 장을 계속 이뤄가서 인류만의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인류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내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밖의 세계를 읽을 수 없는 힘이 커진 것이 인류 문명의 결과예요. 꽃은 절대로 아무 생각이 없지만 4월에 피어야 할 꽃이 5월에 안 피는 거야. 감잎 필 때 필 꽃은 감잎 필 때 피는 거고 감잎 필 때 심을 씨앗은 그때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서 조종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자연에서 들려온 소리를 읽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구로부터 가장 소외된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종족이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다른 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소 같은 그 도살장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소 같은 걸 보면은 자기보다는 정말 훌륭하더래요. 소가. 자기가 계속 보면은 대부분의 소들은 도살장에 딱 들어오면 죽는지 안답니다. 죽기 전에. 그게 눈물이 딱 흘린대요. 그런데 딱 그부터 자기 삶을 정리한 거다 보인대요. 그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뚜벅뚜벅 가서 기계에 가서 죽은대요. 아무렇지 않으시. 뚜벅뚜벅 가서 죽고요. 도살장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돼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돼지는 막 울고 하는데 소는 눈물 한번 딱 흘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차례가 오면은 막 가는 거예요. 아, 우리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음으로부터도 소도 덜 괴로워하는 거예요. 소라고 죽고 싶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소의 심정은 아, 죽을 때가 됐구나예요.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것이 인위적이든 자연사거든. 소들도 굉장히 애정이 많은 거예요. 그 송아지를 띄워놓고 10년, 20년 밖에 데려다 아주 어린 송아지는 안 따라가니까 밖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미소를 데리고 송아지를 팔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 놔두면요. 밤에 소가 없으면 자기 송아지 판 그 시장까지 가 있어요. 소가. 길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 되면 뚜벅뚜벅 죽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기구를 해가지고 다만 1년이라도 더 살려고 굉장히 연장을 하고 그것이 최고의 의료 문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과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은 시기가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조작까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대. 어떤 기공도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기공을 배우면 120살까지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그때까지 살아서 못 하겠습니까? 내 친구들 다 죽어나고, 나 혼자 남아서 뭔 재미로 세상 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 같은 것이, 그 마음이 다른 것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지 않고 혼자 떡 서 있으면 의미 없는 삶처럼 되는데, 정말 인류는 그렇게 하고, 인류가. 자연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는데, 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가지가지 세상을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잘 될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관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은 피하고자 싶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화가 나면서 나는 아주 작은 마음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리저리 헤아려 가지고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실제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한 난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흐뭇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개가 그런 말이죠.
사람만큼 참 다루기 쉬운 종족이 없답니다. 개가 봤을 때. 꼬리 몇 번 흔들어주면은 전부 정신 못 팔린대요. 자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밥 갖다 주지 뭐다 하지 막 한다고. 개가 그렇게 말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반가워요. 우리 주인 좋다 한다고. 속은 거지, 우리가. 속은. 그래서 이렇게 집착되어진 모든 것들. 자, 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을 떠나서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존속할 수 없어요. 이 나가, 우리가 이 집단에 있으면 수자라고 하는 환경을 떠나서 수자가 내가 안 되는 거죠. 이 수자는 스님이라고 하는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고, 스님은 불교도라고 하는 환경을 떠나서 없고, 불교도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종교인이라는 한정은 생명계라고 하는 한정 속에 들어있는 거고, 생명계는 무생계를 전부 포함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다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문 방송에 기독교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것이 팍 터지면 처음에는 이제 불교도가 아니니까 참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저놈들 저렇게 하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심성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만 불교도가 아니었으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헛방이었구만 하는 생각이 이제 종교 일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교인이 막 터뜨려가지고, 이 중들 이렇게 해서 못한 것을 하면은, 기독교인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좀 보이죠. 얼마 지나면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하여금 종교적 심성을 떨어뜨려가지고, 의미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우리가 함께 종교적 심성을 잘 길러가고 마음을 한다 하면은, 자기 모양은 불교도고 자기 모양은 기독교지만 이것이 함께 연대를 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다루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말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슬람을 창조하는 그분한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코란에 뭐라고 답하냐면, 네가 네 이웃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이대한 석가모니 가르침이 종교가 아니고, 네가 바로 옆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종교예요. 종교의 근원. 네가 옆 사람을 안 좋게만 하면 너는 나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가 옆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되면 네가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생명이 이웃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최고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웃이 이슬람만 이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타인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네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 이웃을 교인들끼리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에서 정의하는 종교적 정의에서는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웃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이웃은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종교예요, 종교. 자, 그런데 사람만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종교적 심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 내 이 자성 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만이 나가 되고 이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해코지하거나 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저희들은 해쳐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까처럼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놈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살아있느냐면 우리의 욕망의 지향성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것이 돼서 정치나 종교가 애곡돼가지고 실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군중적 정치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많은 일들이에요. 종교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이게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전쟁인 거죠. 전쟁. 그런데 내 안에 한 개인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참선하고 있으니까 강사 그 나부랭이 강사 스님들은 수자 그 무식쟁이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강사 나부랭이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수자의 종교예요. 강사 스님들은 무식한 놈들 무식한 놈이 강사의 종교예요. 종교의 종교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부 자성을 갖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강사 스님이 봤을 때 수자는 무식한 자성을 갖는 거고 수자가 강사를 볼 때는 나부랭이가 자성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성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네.